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선택의 상황들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선택의 선택을 거듭한 결과가 지금의 나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또 때로는 저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선택장애라는 말이 생겨났죠. 저도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비슷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선택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너무 극명하게 다른 선택지라면 선택하기가 참 쉽겠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 선택하기 어려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천국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겠죠. 또 내가 복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열왕기와 또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왕들이 나와요.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저주를 받았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합의 길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와 악했다의 기준이 되는 왕들이 바로 다윗과 아합이죠.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후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조로 왕위가 이어졌던 남유다에는 성전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남유다의 백성들과 또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타깝게도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바로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 하면 갖가지 종류의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대단히 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 아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므낫세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악을 행하던 아몬 왕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신하들은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요시아 왕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요시아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 지금 우리 중1 친구들보다도 어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요시아 왕이 무엇보다 특별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아의 특별함은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다윗의 길로 걸었던 요시아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되고 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우상 숭배의 제약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요시아가 걸었던 길, 바로 다윗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그러면 요시아가 걸었던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다윗의 길은 첫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중심이 없다면 흔들리게 되겠죠. 이것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상황과 또 장애물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이 능력의 하나님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죄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녀의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꾸짖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도 순종함으로 달게 받았어요. 이처럼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깊이 회개하고 이웃치는, 그리고 철저하게 돌이켰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깊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리고 헛된 우상을 제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요시야는 자신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임하게 하는, 그리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합의 길을 따르고 또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요시야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모두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의 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리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니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소망 되신 주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